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샬롬이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평강입니다. 샬롬은 질서입니다. 샬롬은 완전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그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을 막는 걸림돌들입니다. 한국말에 디딤돌이라는 말이 있고 걸림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돌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죠. 디딤돌은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드문드문 놓은 평평한 돌입니다.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돌이 바로 디딤돌이죠. 반면에 걸림돌은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돌입니다. 멀쩡한 길인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디딤돌도 있고 걸림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한 길을 예비하시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대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하신 바대로 그 길을 걸어서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가진 아주 다른 입술의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들 가운데 부자들을 보면 삼감을 잘한다라고 합니다. 삼감이 무엇인가?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 감탄, 감동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것이 얼굴과 입술에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친구들은 항상 삼불하더라는 것입니다. 삼불이 무엇인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하더라는 것이죠. 과거를 불평하고 현재의 불만을 가지고 미래에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그분이 말하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기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감탄과 감동은 우리 인생의 디딤돌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내 안에 갇혀서 불평과 불만과 불안은 우리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지요. 성경은 그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깊은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둘은 적대 관계가 됐죠. 끝없는 전쟁이 이 두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아만이었지만 아주 치명적인 고통이 있었죠. 바로 저주로 표현되는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열왕기하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런데 이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에게 아주 다행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들이 있었습니다. 그 디딤돌 가운데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잡아와서 아내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있었죠. 그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자신의 병을 고치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저주받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보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나병에서 고침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엘리사는 직접 나가서 맞이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시켜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나아만의 1차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2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그리고 엘리사와 같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디딤돌 같은 존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나아만 안에 있었던 기적을 막는 마치 삐쭉삐쭉 솟아나온 것 같은 걸림돌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적을 막는 걸림돌들을 다 뽑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크게 맛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깊이 잠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2개의 걸림돌이 눈에 띕니다. 자,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첫 번째 걸림돌은 무엇인가? 11절 말씀 가운데 노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바로 분노입니다. 나아만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첫 번째 걸림돌이 무엇인가? 바로 노하여,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은 이 엘리사의 태도 때문에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물러가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불행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기적이 이제 문 앞에 있습니다. 바로 그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걸음을 돌려버려서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죠.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노하여라고 하는 분노, 그것이 첫 번째 나아만의 마음속에 있었던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폭발하는 감정입니다. 요즘 이 분노라는 말이 자주 들리게 되는 것을 보지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분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그와 상관없는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감정적인 분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죄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고 분노는 우리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2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부는 잔인합니다. 노는 홍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는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듣는데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층간소음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위아래 사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주 가깝게 들릴 때가 있죠. 그것이 아주 과하면 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리는 만들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소리가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층간소음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시끄러운 이웃 만나면 정말로 한국보다 더한 층간소음에 시달려야 합니다. 위아래로 쿵짝쿵짝대는 이웃들을 만나면 밤새 그것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아무리 큰 층간소음에 시달려도
한국에 층간소음에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한국은 층간소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여러분, 인터넷으로 층간소음 이렇게 쳐보면 한국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때문에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살인의 예들이 뜨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이는 것이죠. 물론 시끄러우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는 시끄러운 윗집에 복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심지어 시끄러운 윗집에 복수하는 도구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윗집의 천장을 두드리는 망치라든지 천장에 붙여놓는 스피커까지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층간소음을 사람의 목숨과 바꾸는 것은 정말로 아닌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지경까지 갔습니까? 바로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분노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순간 욱하는 감정이 그와 같은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노만 잘 다스려도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쉽게 경험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진실된 일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분노가 없어졌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분노만 없어져도 가정이 천국됩니다. 아빠의 분노가 없어지고, 아내의 분노가 없어지고, 아이들의 분노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천국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적을 굉장히 거창한 것,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상의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성경에서 말하는 습관으로 그 방법을 바꾸고 잘 다스려도 우리들의 삶의 기적은 자연스럽게 경험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백하죠. 기적이 일상이다. 여러분, 근데 이 기적이 일상이라고 하는 말이 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에 대한 잠언의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사가 되고 싶어 하죠. 우리 모두는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 적들의 성을 빼앗는 것 같은 기적을 늘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노하기만 더디해도 그런 용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을 다스리면 적에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올해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또 2년 전인 2022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저희가 사망선언서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신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며 5가지 죄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죽은 자임을 선언했습니다. 사명선언서를 쓰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사인을 받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죽은 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5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 시기, 분노, 나태, 그리고 탐욕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한 3번째가 바로 분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걸림돌이 되는 분노 대신에 우리는 온유와 인내로 살겠노라,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결단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노는 사람마다 다 각각입니다. 목사님,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한 분 한 분씩 상담을 해드려야 될 정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발작 버튼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어떤 특정한 말,
특정한 행동, 특정한 상황 속에 급작스럽게 감동이 막 요동칩니다. 그동안 가라앉았던 분노가 폭발하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마다 눌러지는 발작 버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의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내려놓고 우리 각각 다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노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분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감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분노로 말미암아 돌아섰던 우리들의 걸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려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다스린 자에게 주시는 그 놀랍고 큰 축복이 임하는, 그 기적이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걸림돌 노하여를 나누었으니 이제 다른 기적을 만들 걸림돌을 발견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여러분, 11절 말씀 가운데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만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두 번째 걸림돌이 무엇인가? 바로 내 생각에는. 내 선입견이 바로 우리들의 두 번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는 엘리사를 찾아오면서 한 가지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그림이었는가? 그래도 내가 지금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뛰어나와서 나를 정중하게 맞이하겠지. 그리고 그가 믿는다라는 기적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나병, 내 상처에 손을 얹어 기도하겠지. 그것이 당연한 도리 아닌가. 그렇게 나아만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생각대로가 되지 않자 나아만은 분노하고 기적에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여러분,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입견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 고정적인 관점이 바로 선입견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입견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셰난도에 단풍놀이를 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한 마리가 셰난도에 나타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 호랑이를 보고 저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네. 우리는 지금까지 호랑이를 사나운 동물이라고 배웠는데 선입견을 내려놓고 한번 보자. 선입견을 내려놓고 보니 호랑이도 귀여운 구석이 있구나.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랑 좀 비슷한 것도 같고 머리나 한번 쓰다듬어 볼까.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호랑이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입견과 진리,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신념이라는 측면에서 이 선입견과 진리는 비슷합니다. 마치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입견과 진리의 아주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선입견과 진리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설명을 복잡하게 하면 길어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선입견은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틀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선입견과 진리라고 한 틀을 가지고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혹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그 선악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모든 일에 한계가 있는 나로부터 만들어진 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선입견의 틀을 깨트리고 모든 만물과 역사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진리의 틀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진리의 틀을 내 기준으로 삼을 때 그 진리로부터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숙의 과정을 거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은 지혜자와 의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틀을 철저하게 깨트리게 됩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과 지금까지 자신이 지혜라고 말해왔던 모든 사물에 대한 틀들이 그 고난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다 부서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되어서 자신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무 대답도 못하는, 그저 입을 막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가 총 42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42장의 결론적인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기 42장에 이르러서야 욥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귀로 들은 것 같았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의 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과감하게 부숴버리고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선명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며 진리의 틀로 그의 삶을 새롭게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욥기 42장 마지막 장의 나머지 말씀들을 읽어보면 욥의 일상의 회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아만과 같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틀에 갇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의 생각을 깨트리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내 생각과 달라도 요단강에 기꺼이 몸을 씻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의 지혜와 부요함, 그의 능력과 사랑, 그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되는 엘리사의 지시를 들은 나아만의 1차적인 반응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나아만은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계속해서 선입견에 묶여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2절에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이 12절에는 분노와 선입견과는 또 다른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다른 걸림돌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걸림돌 찾으셨나요? 여러분, 세 번째 걸림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낫지 아니하냐. 어떤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바로 비교입니다. 그럼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오면서 요단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도 요단강을 봤겠죠. 여러분, 근데 엘리사가 그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12절에 있는 말씀을 나아만의 분노를 담아서 좀 리얼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단강? 그 똥물에 씻으라고? 아람의 다메섹 강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 똥물에 씻었다가는 오히려 내 상처가 덧나겠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실제로 12절에 언급되고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은 정말로 깨끗한 강이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아바나 강은 정말로 항상 물이 깨끗해서 이후에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이 강을 황금의 강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바나 강, 바르발 강에 비하면 정말 요단강 물은 흙탕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만은 분노와 선입견을 여전히 가지고 또 다른 비교라고 하는 걸림돌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사람이 극복하기 힘든 숙명적인 중병과도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여러 관계들 속에서 비교하면서 삐끄덕거리면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희열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나에게 묘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교는 정말로 큰 병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심한 중증 질환이 바로 비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교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한국말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 너무 좋은 말이죠. 특별히 여성분이 좋아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복된 말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고귀한 말,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한국말의 근원은 바로 나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자 나아에서 나온 말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나답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답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에 도달해야 그것을 가지고 나답다라고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도착한 것을 나답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의 머릿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다우려면,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발견해서 내 삶에 진정한 아름다움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늘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은 세상의 성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말하는 내가 진정한 나를 나답게 하고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아름다운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나를 정말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를 나 되게 하셔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상들이 우리들의 삶에 물 건너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아바나강, 바르발강 찾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요단강에 여러분의 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야, 너도 아르논강, 바르발강에 들어가라. 얘야, 쟤 좀 봐라. 너보다도 훨씬 못한 쟤도 저렇게 됐다. 쟤도 저렇게 좋은 집 사고 저렇게 좋은 차 샀다. 너보다 훨씬 못 배운 쟤도 이렇게 됐다. 너는 왜 못하니? 그만 하나님 찾고 너도 한번 쨍하고 해뜰 날 좀 찾아봐라. 그러면 세상은 자꾸만 비교해서 우리들의 삶에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생명을 얻는 기적도 없고 천국의 백성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진정한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끝까지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렇게 사람과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세워진 나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진정으로 매일매일 아름답게 변하는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분노와 선입견과 비교의 걸림돌에 넘어져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또 다른 디딤돌이 나타납니다. 그 부하들이 가까이 와서 나아만을 설득하죠. 장군님, 예언자가 장군님에게 직접 말해서 이보다 더한 것 시켰다고 한다라면 장군님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나아만은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립니다. 그 디딤돌을 밟고 마음을 돌린 나아만에게 일어난 일들이 1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하고 참된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하여. 나아만에게 있었던 분노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에게 있었던 선입견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낫지 아니하냐, 그것보다 좋지 아니하냐, 나아만에게 있었던 비교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 육정이 있는 사람이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걸림돌들을 뛰어넘고 이 걸림돌들을 뒤로 하고 이와 같은 것들과 때로 싸우며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14절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아만이 경험했던 것처럼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기적을 향하여 한 걸음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 분노와 싸우고 우리들의 삶 속에 선입견과 싸우고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 비교와 싸웁니다. 성령님,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주소서. 성령님,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어 주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분노가, 선입견이, 또 우리들의 삶의 비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기적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